시편 4편에 있는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역시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환 장로님,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김경환 장로님 수술 잘 받으셨고요. 그래서 재수술 들어갔다가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나오셨는데 토요일날 일반 병동으로 옮기셨대요. 그래서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요. 협착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장루를 지금 달아야 되는 인공 항문 있죠. 그거를 좀 달아야 되는 한 6개월 정도만 달고 지내시면 다시 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 상태는 좋고 요번 주에 조직 검사 결과 나오면 나머지 결과까지 나오게 되는데 위암 수술을 한 5년 전에 받고 이겨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나쁜 경험이 한번 있었던 것도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경험이 되지 않도록 이끄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편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4편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며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지난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읽을 텐데 제가 반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반을 읽고 잠깐 한 2초 정도 묵상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후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혹 발생할 수가 있는데 찬양할 수 없는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신우의 모임이나 이제 직장에서 조용하게 이제 예배드리고 싶은데 찬송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같이 말씀은 나눌 수 있어도 그럴 때는 시편을 찬송 대신 부르시면 참 좋습니다. 시편 한 절 보시고 그 다음에 그날 말씀 같이 나누시고 교제 나누시고 기도하시면 좋은데 그때 방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한 줄줄 쫙 읽는 것도 좋지만 서로 화답하듯이 이렇게 읽으시면서 찬송으로 고백하시고 이제 찬양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설명을 수요 오전 예배 때 드리고 있는데 찬양은 노래 가락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노래 가락이 아니라 찬양은 나의 하나님을 만난 고백을 찬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걸 찬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고백을 하는 걸 찬양이라고 하는데 그 고백 시가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실 때 그런 식으로 읽어가시면서 같이 나누시고 말씀 보시면 조금 더 예배가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인데 앞으로 이제 저희 성도들 중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신우회를 좀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거 신우회를 좀 인도하려고 하는데 역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어주시면 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과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혹여 이제 어디 선교 나가시거나 이럴 때도 터키 같은 데에서는 공개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 갔을 때 예배는 너무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막 찬양하고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기는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가 곡조 있는 찬양을 부를 수는 없지만 그럴 때 이렇게 시편 낭독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비탄에 대한 고통에 대한 고백에 대한 고백도 있지만 그 모든 곤란한 상황 중에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등등의 고백적인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여러분이 몸에 뵐 수 있도록 그 뭐라고 하죠? 시편의 기자죠. 시편을 쓴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이 돼서 흡수돼서 선포될 수 있도록 하시면 더 풍성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는 다윗의 시라고 불려지고요. 3편과 4편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아침의 시라고 부른다면 시편 4편은 다윗의 저녁의 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일한 상황에서 적혀진 시라고 알려지는데 압살롬이라는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쫓겨가면서 지어진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시에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 개역 한글판에는 영장을 따라 그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영장을 인도자라는 말로 잘 바꾸어 놨는데 노래하는 자의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뜻이고요. 역시 시브리어 원문에 보면 1절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을 9절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상에 조금 서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류는 아니고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참 재미난 고백이 4장 1절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4장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근데 재미난 표현이 다음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다 좀 줄을 쳐놓을게요. 다윗이라는 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왜 부를 수 있냐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멋진 경험이에요.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를 빠져나갈 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내고 사람에게 도움 청해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빠져나간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의도치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빠져나갔던 경험이 내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암이 있었는데 그 위암이 하나님 때문에 고침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암이 와도 사실은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왜 걱정 안 할까요?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한 가지 더 기대가 오는 게 있어요. 곤란이 왔을 때 불편한 것도 있지만 이 곤란한 상황 또한 하나님이 넘겨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라는 이야기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라는 우리말 단어로 나오지만 너그럽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간을 넓게 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원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곤란 중에 곤란이라는 건 협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협소하게 되고 답답하게 되는 상태를 곤란한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답답한 상태가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확 하고 공간을 넓혀주셨다는 겁니다. 그 경험을 했었으니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곤란한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지만,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 사람들이 있고, 그 어려운 길을 통과하는 방법이 내 방법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내 방법인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내가 하던 그 방법을 찾아서 자꾸 통과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통과를 시켜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경험들이 쌓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진짜 원래 신앙인들은 어려움을 없이 평탄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거든요. 그 기도가 멋진 기도죠. 그러면 나중에 나도 할 말이 있잖아요. 그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아니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 어려움에서 통과하게 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이 누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너희를 의지하는 것, 인생을 의지하는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다고 그걸 아직도 의지하고 있냐? 빨리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거기다도 역시 줄을 쳐놓게.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이득 보려고, 내가 좀 특혜를 보려고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구원해줘야 되겠네. 이건 좀 놔둬야 되겠네. 이건 좀 고통받게 해야 되겠네. 이거는 좀 빨리 빠져나오게 해줘야겠네. 라는 판단을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란 단어는 특별히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고 계시다가 이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라고 당신을 위하여 빼내시고 당신을 위하여 방치시킨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말이 중요해요. 내가부터, 거기도 줄을 좀 쳐놓으세요.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경건한 자가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 주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 날 버리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나를 방치시킬 수도 있고요. 나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외롭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또한 인정하는 사람.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같이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지켜나갈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얘기하는데, 첫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자. 죄 짓지 말래요. 그러면 그가 말하는 죄는 뭘까? 그러니까 그 경건을 벗어나는 게 죄겠죠.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게 멀어지는 게 죄일 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멀어지게 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뭐죠? 네. 말로 자꾸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아이 근데 그게 진짜 될까?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정말 되는 게 맞을까? 내 병이 나을까?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낫게 하실까? 이렇게 자꾸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죄를 짓는 거라고.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하냐는 거죠. 내가 함께 한다고 했으면 좀 믿어라. 근데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다윗 경험에 그 곤란을 너그럽게 하셨을 그때를 생각해보니, 내가 그 환란을 빠져나갔을 때를 생각해보니 그때 내가 내 입술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입을 지켜냈더니 하나님 나 구원하시더라.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게 두 번째 방법. 첫 번째는 나의 입술을 지켜서 제발 죄짓지 말게 해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불만하지 말. 좀 그만해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걱정 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움직일 때는 걱정 말고 가만히 있다가, 그런데 정하고 싶으면 뭘 하라는 거죠? 의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믿음에 선포하는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옳습니다라는 그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6절 7절 이렇게 돼요. 6절 7절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겠냐라고,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이게 7절이 1절과 연결되는데 7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 마음의 기쁨은 뭘까? 그 다음 절과 상반되는 건데,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뭐죠? 그들이 물질이 풍요해지고 환경이 나아지고 세상에 조금 잘 살게 되고, 이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어떤 기쁨이? 1절에 내가 곤란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그러워진 경험은, 이 경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노력으로 풍성해지고 노력해서 빠져나온 그 경험보다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그 곤란을 빠져나왔을 때 그 경험이 주는 기쁨은, 야, 이거는 세상 그 어떤 기쁨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새겨지고 이렇게 사라지길 원하는데,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게 정말 큰 복인 거죠.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잠은 잘 잤다는 거죠. 어느 상황에도.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고쳐 주실 겁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왜? 그분이 내 하나님이니까. 그 경험이 누적된 사람들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고난이 없어서? 아니요.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을 넘어서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묵상하면서 그랬는데, 인생 최대의 고비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최대의 고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 시편 말씀 묵상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비가 올 때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넘어서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넘어서게 하실 겁니다. 어렵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불평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배드리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순간에 어떡하지 걱정하는 말, 그 말을 지어서 범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말하되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고침의 방법이고 회복의 방법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닙니다. 절대 그 고난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로 오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고비는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있음을 알아서 오늘 그 분명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